말이지만 우문현답 같지만 예수 때문에 좋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김중고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실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산 사람들은 정말 은혜롭게 살다가 은혜롭게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별거겠습니까?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 마지막에 뭘 남겨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확인해야 할 텐데 계속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간괴, 사단, 뱀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우리를 능히 속이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를 헤매게 만듭니다. 세상에 죄짓게 만들어요. 예수의 사람이지만 적당히 살아라, 타협해라,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이미 건너버렸어요.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이미 건넌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홍해를 가로질러서 애굽 땅으로 가시렵니까? 애굽 땅에 가셔서 애굽의 그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게 된 것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배웠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 안에는 왕이신 예수, 또 선지자이신 예수, 또 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갈팡질팡할 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균형을 잃었다가도 균형이 잡힙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데 주님이 주인이니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중간에 마음의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의 모든 지혜가 예수에게 위임이 된 거예요. 다니엘 말씀은 7장 14절에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버지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grace. 그 다음에 선물, gift. 다 G로 시작돼요. 이 말은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지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말이 아니고 은혜란 말은요 원래 공짜 이런 뜻이죠. 공짜. 값없이. 그리고 선물도 값없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잘 아는 지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 선물을 준비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한국에 갔을 때 남대문 시장 가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삽니다. 예쁘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지인의 생일 때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어떻게 주시나요? 내가 서울에서 이거 한 20만 원 줬는데 50% 싸게 줄 테니까 이걸 선물 줄 테니 50%를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선물로 받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다 선물로 받습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죠.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고 어린아이 때 걷지 못할 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유를 먹여주셨죠. 그리고 이유식을 손수 다 만들어서 먹여주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학창시절 때 뒷바라지 다 해줬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농땡이 부릴 때도 부모님은 눈물로 우리 뒤를 봐주셨어요. 우리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갚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달아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깨달아버려요. 섬길 년이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결혼하고 나서야 내 아이 새끼를 키우고 나서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갚을 수가 있나요? 갚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그래서 공짜로 얻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공짜로 얻죠. 만약에 사이판 한인교회 옆에 공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들어 마실 때마다 1달러 내시오 하면은 우리 10번만 마시면 10달러예요. 100번 마시면 100달러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공짜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값없이란 말을 썼지만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구원을 주시려 할 때 내가 협력한 게 있습니까? 주님 옆에서 십자가를 붙잡아 준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자랑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자랑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생애 끝나는 그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반복할 거예요. 자랑을 합니다. 내가 주님 교회 섬긴 것을 자랑해요.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했는데 자랑을 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물론 구원을 두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을 자꾸 해요.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다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 바로 행이란 말은 선행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아직 구원의 초보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초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초보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많이 닮아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해요. 자라나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결정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모년 모월 몇 시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지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십자가 옆에 도와준 자가 없어요. 우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믿기밖에 안 했어요. 믿은 것 자체 참 잘한 것이에요.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의 통로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이후의 자랑은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드러내셔야 해요. 만약에 김 목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해서 저를 자랑하거나 또 다른 걸 자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사인을 보내세요. 그렇다고 너무 무식한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기침을 한번 하세요. 기침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만하는구나. 교만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 외에 그분의 부활의 은혜 외에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 무슨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말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어둠과 죄가 있는 곳을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죄악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환한 빛이 드러나서 그 모든 어두움이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예수를 입술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있는 직장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오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리무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갈짓자로 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뒤를 똑바로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뭘까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문제는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또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로 만족이 안 와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구나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나는 기도하면서 이겨낼 거야. 그런 분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행낭쳐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 힘센 삼손도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죄를 이겼습니까? 요셉은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죄를 이겼습니까? 도망쳤잖아요. 위에 옷이 벗겨졌잖아요. 도망갑니다.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원이 아닐지라도 혹이라도 타인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맴돕니다. 맴도는 자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위탁, 커미트란 말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요, 한 80%를 맡겨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50% 맡겨요. 어떤 분은 99% 맡겨요. 0.1%, 어떤 분은 98% 맡겨서 2%가 부족해, 2%. 2%가 부족해, 2%. 하나님 보면 늘, 아무개 집사는 왜 2%만 부족할까? 다 좋은데. 왜 이걸 결정 안 할까? 그러면 내가 마음껏 그 사람을 쓸 텐데.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부자예요. 아마 상속을 받았던가 봐요. 젊은 나이에 부를 쇠할 수 없으니까. 이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때 청년이 대답하죠.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가 모든 재물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년이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고민하다가 뒤를 탁 돌더니 예수님을 덩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위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자이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중에 부자는 큰일 나게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인 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부자일지라도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가난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맡길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안 돼. 요거는 안 돼.
그것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그 재물은 벌써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거든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매일 싸워요. 그 가정에 서울에서 아는 친척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면서 아이패드, 좋은 최신 아이패드를 2개는 못 사오고 하나만 사왔어요. 비싸가지고.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왔어요, 선물로. 그런데 아이가 2명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가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난리예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내가 이제 12학년인데 내가 더 필요하지 네가 뭐가 필요하냐고 막 자기 주장합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엄마가 혼내도 한번 혼을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날 이 두 아이가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몸싸움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이에요. 이런 꼴을, 이건 꼴이죠, 꼴. 이런 꼴을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 들어와서 봅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지나고 나서 큰아이가 안 되겠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니 내가 양보를 해야지. 그럼 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도 갖고 싶지만 동생 줄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마음에 결심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달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일이 잘 되면 몇백 불이 남을 텐데 내가 꼭 이걸 사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탁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걸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 관계에서 내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아보시고 믿음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탁해야 돼, 위탁. 커밋해야 돼, 커밋.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단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쪽에는 안 갈 거야. 결단하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릴 거야. 이런 위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세요, 복을.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복된지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10대 갑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재산이 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루에 1억씩 써도 아마 평생 쓰고 남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써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너무 궁할 때는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밤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콤을 믿습니다. 새콤을 다 쳐놓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은 큰 철조망으로 감옥이에요. 감옥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고 나올 때도 늘 문을 몇 금 여는 곳이 감옥이죠.
그 부자들 집은 들어갈 때도 감옥문이 철조망 문이 있고 또 하나 들어가도 또 철조망 문이 있고 마지막에도 비밀 버튼을 누르는 문이 또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감옥이죠, 감옥. 그 안에서 그 부자가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려고 다리를 쫙 펴고 자는데 잠이 평안하게 오겠습니까? 야, 도둑님이 들어와서 침범해서 내가 얼마 전에 갖다 놓은 이 금괴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많이 있지 않지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주님께 다 컴밋하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나의 심령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오늘 것만 염려하고 나서 내일 거는 땡 치고 집에 가서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 저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쭉 뻗는 순간 코를 더렁더렁 곱니다. 이 사람의 복과 그 갑부의 복,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아직도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도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눈빛으로 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기쁨과 평강을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지켜주는 복이에요. 이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위탁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기도응답이 있어요. 기도응답. 여러분들 최근에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또 최근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한참 했는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했어요. 주님이 이거 정말 기뻐할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참 잘 믿는 분들한테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합니다.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꾸듯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믿고 구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학 때 부전공으로 철학을 했어요. 철학을 했는데 철학을 하면서 이제 전공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어느 날 로직, 논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전공하는 학생들과 같이 하려니까 전공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하니까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이제 공부했던 걸 정리하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 파트는, 한 챕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를 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덮어주고 속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는 화장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리고 바람 쐬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철학과의 학생이에요. 복학생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저를 알죠. 오더니 아무개 씨, 혹시 우리가 이 노트 필기를 잘 해놓은 이 한 부가 남았는데 하나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스. 그러고는 받아들고는 조금 바람 쐬고 얼른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챕터 막 넘겼어요. 딱 보니까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가 정리해 놓은 거야. 속속속속 들어와요.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고 났더니 제일 좋은 점수가 나중에 나왔어요. 철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500원 내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 간섭하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게 비밀이에요. 큰 일 다가왔을 때, 큰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집안에 위기만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도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래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더 새벽 기도에 좀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비전 새벽 기도 아이들과 기도하셔요. 그리고 100대 기도 제목, 이 100대 기도 제목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 교회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요일마다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위탁할 때,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나가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요, 하늘이 울었어요. 그리고 해가 졌어요. 그리고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어제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지은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지었다고 왜 그것에 눌려 살아요? 왜 눌려서 삽니까? 죄의 짐에 눌려 왜 사나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드리고 나간 이후에도 죄를 지으시거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사단이 불화살을 쏠 겁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너는 안 돼. 사단이 불화살 쏠지 몰라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예수를 그 장소에서 인정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서시면 그 사단의 불화살도 방패에 맞고 튕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머리로만 예수 쫓지 마십시오. 일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시고 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 짓고 교회 와서 씻으면 되지. 또 죄 짓고 씻으면 되지. 그것은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사사기. 구약은 끝났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세상 나가서 이기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셔요. 그러다가 깨우셔서 주님 은혜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